벌써 한 2, 3주가 지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6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뭘로 살지 말고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라. 잘 배우셨네요. 잘하셨어요. 7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언제는요? 7일. 7일째는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이 7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일이라고 배웠죠? 주일은 죽어도 주일 성수하라. 이제 8손가락의 비밀을 배우고 있는데 8손가락의 비밀은 뭐냐면 팔팔할 때 봉사하라 라는 뜻이. 손가락을 다시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8손가락을 쫙 펴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팔팔할 때 봉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팔팔할 때 봉사합시다. 우리 동해하고 민준이만 한번 해볼까? 둘이서만 시작. 크게 한번 시작. 시작. 민준이가 한번 해줘 볼래요? 민준이가 따라해 보세요. 나오지는 말고요. 따라해 보세요. 동해야. 보고 잡아당기면 안 돼요. 내려와서. 자, 목사님 보고 8손가락을 펴보세요. 잘했어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따라해 보세요. 팔팔할 때 봉사하라. 뒤로 오더라.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자, 민준이도 한번 해볼까? 시작. 팔팔할 때 봉사하라. 오, 잘했어요. 민준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해하고 남해는 아직 조금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시키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 10손가락의 비밀의 모든 것이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걸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 7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 봉사는 국가나 사회나 남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는 봉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봉사해야 되냐면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2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세워진다는 얘기인가요? 봉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하나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앞장으로 2장만 넘기면 에베소서 1장이 나옵니다. 1장을 여러분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본문이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 단어만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본문 4장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봉사를 계속하다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이 팔팔할 때 봉사라는 것은 사회나 국가나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는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를 참 잘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평강교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해줬어요. 물론 평강교회 분들이 더 많이 수고하신 건 맞아요. 그들이 금요일부터 와서 주일까지 너무나 애를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분들은 거기서 왔다가 한번 봉사하고 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후의 뒤처리나 그 이후의 뒷감당은 사실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번 평강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식사 준비를 또 했잖아요. 제가 이런 준비되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마지막 날 주일날 의료팀들은 조금 잡편이 안 돼서 기차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현대부역을 제가 좀 모셔다 드리고 왔어요. 갔다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교회 뒷정리를 깨끗이 해놨더라고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평강교회 식구들하고 저가 또 이제 후기를 좀 나누고 그 이후에 뒤처리 문제를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날 아침에 김밥도 참 맛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그 돼지 불고기가 참 맛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먹었던 이 비빔밥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가부교회 교인들이 저력이 대단하다.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참 많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행사가 잘 진행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팔팔할 때 봉사하는 이 주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4장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무엇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팔팔할 때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얼마를 드릴 테니까 교회 봉사하세요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돈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을 할 때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건데 그 봉사는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봉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일도 좀 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이런 일도 좀 하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것도 해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고용주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일을 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똑같은 재능을 주고 부르지 않아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무엇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동해야. 동해는 지난 토요일날 성경학교 때 선물 뭐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은 과자를 받았잖아요. 그죠? 또 선물 과자 말고 뭐 받았어요?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도 받았어요. 맞아요. 자, 각자의 아이들에게 받은 선물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선물을 주셔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목사나 교사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요 식사를 준비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저 바깥에 펜스나 이 전기 시설을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재능을 주셨고 그만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고 또 어떤 이는 힘을 주시고 기술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뭐 하니까? 팔팔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워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힘이 없어서 교회까지 못 오시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 못 드리잖아요. 물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가부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 내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내가 아직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봉사를 하면 이제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할 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이 교회에 식당을 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식당을 봉사할 때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교회 식당의 건조기였어요. 물론 김치 냉장고도 무거웠고 그다음 냉장고도 무거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도 굉장히 무거운 게 많았는데 사실 건조기가 매우 크고 무거웠습니다. 속에 있는 걸 다 빼도 무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 때 우리 남자 장정들이 4명, 8명, 여자분들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힘을 다 모아갖고 그거를 드러내고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목표와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떤 이는 들고 나는 힘이 안 힘이 들기 싫으니까 안 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힘을 썼어요. 그 힘을 쓴 이유는 뭐예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봉사를 할 때 한 마음이 안 되면 한 몸이 안 되면 봉사가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봉사가 되지 않고 서로가 판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버려요. 나는 봉사했는데 너는 왜 봉사하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힘을 썼는데 너는 왜 힘을 쓰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봉사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를 3절부터 6절까지 하나가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3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말씀 몸이 몇 개요? 하나요. 성령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어떤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도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믿음도 몇 개요? 하나요. 세례도 몇 개요? 하나요. 하나님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자, 왜 계속해서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면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가 안 되면 그 봉사는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봉사 안 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준이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모두 다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하나가 있다면 뇌, 맞아요. 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 동해한테 물어볼까? 동해는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머리. 오, 맞아요. 자, 둘 다 어린이가 머리하고 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머리도 중요해. 근데 목사님 생각할 때 심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멎으면 죽으니까. 자,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입이 제일 중요하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어떤 지체를 가졌다고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졌어요?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맡은 재능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이는 학문적인 거를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시적인 걸 가르쳐주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의술 같은 어떤 실질적인 걸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할 게 없어요. 저는 힘이 너무 없고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오늘 우리 조 권사님이 안 나왔는데 제가 우리 조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는데 조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정석 권사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늘 하루에 몇 번씩 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교회에서 몇 번 왔다 만나면서 권사님 여기 앞에 바닥에 또 풀이 있네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다음 달인가 또 풀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아들이 알면 큰일 나는데요. 맞아. 아들 모르게 잠깐만 하다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권사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풀을 뽑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만 보고 그냥 가세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풀을 내가 뽑아야 돼. 근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권사님 잘 듣지도 못하시지만 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좀 문제는 있었는데 저는 그 조 목사님의 말씀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는 그 말을 저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 권사님이 어떤 목회자에 대한 마음 자세를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또는 항존직을 중심으로 교회가 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잘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작년과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작년에는요 어떤 감동건축이라고 하는 업자가 오셨고 그리고 몇 분이 도와주셔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주 여러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올해날 와가지고 교회를 청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머리 자르고 염색 하시는데 수도가 수도 이거 샤워기가 고장나서 고치러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는 봉사하고 봉사하지 않았다는 걸 바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를 향한 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도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누군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봉사하는 사람이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에요. 그냥 나와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냥 같이 나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아무 일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리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너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너희가 봉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가 오늘부터 오후 예배 때부터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들 같은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봉사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가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봉사를 마다할 수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요 그래도 지금 이 교회까지 걸어올 수 있는 힘이 있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목소리가 나오네요. 하나님, 제가 아직 손과 발이 움직이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모양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워.